일본의 크리스찬 변호사인 모치다 아키히로시가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지은 책은 유산 상속 및 가족관계 소송을 통해서 본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마츠다 사부로 씨에 관한 소송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츠다 사부로 씨도 이름은 가명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름은 이 변호사가 밝히지를 않았어요. 1946년도에 S학교는 그 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로로 쓰기 위하여 이 마츠다 씨의 땅을 구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로가 굉장히 비좁고 불편해서 그 땅을 사서 통학로를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S학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에 소홀히 했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돈을 건네주곤 계약은 다 체결을 해서 마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놓고 50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96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5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 양반은 세상을 떠나고 그 자손의 자손들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는 이 등기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이게 학교에서 쓰느냐, 내놔라 하고 계속 컴플레인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S학교에서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저 후손들이 자꾸 때를 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이 바로 모치다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가 마츠다 씨의 그 상속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50명이 상속인이더랍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쭉 태어나고 손주까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 S학교가 산 거니까 명예이전 해달라고 막 설득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난 모른다.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됐냐?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욕심 많은 자손들이 막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법률가 팀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냐?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50명을 전체를 걸어서 소송을 걸자. 명예 변경 소송을 딱 걸은 겁니다. 근데 그 처음에 땡깡을 놓은 사람들은 그 직계 가족 두서너 명이었는데 나머지 50명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사는 그 할아버지 그런 그 조카 뭐 이런 이름도 모르고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50명한테 다 통보가 간 거예요. 어느 날 어디로 와라.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 고발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50명을 걸고 재판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족 피고인들이 아니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내가 피고가 되냐? 내가 왜 죄인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느냐? 하고 막 항의를 하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말을 했답니다. 예, 당신들은 이 땅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관계가 전혀 없죠. 근데 당신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의 혈연 관계에서 이 마츠다 사부로 씨가 당신의 가장 직계 친척이고 또 부모고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50명의 자손들이 다 피고인이 되어진 겁니다. 방법은 빨리 소유권 포기하고 명예이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합니까? 괜히 덤태기만 다 뒤집어 쓰고 벌금만 물든지 아니면 또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냥 다 소유권 포기하고 명예이전하는데 다 동의를 했대요. 그 후손들은 50명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그 땅이 자기 건지도 모르고 관련 있는 건도 몰랐지만
마츠도 사브로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질러 놓은 그 부동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안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갑자기 이 사람이 여인인데 한 60대쯤 되어, 아니 50대쯤 되어진 분인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 오더니 안도 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토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이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가서 보니까 이 베토 씨가 자기보다 한 15살 정도, 거의 20살 가까이 많은 그 할아버지인데 혼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연락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토 씨의 재산이 6억엔이 넘었답니다. 6억엔이면 한국 돈으로 60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말하면 600만 불이죠. 그냥 막 몸통 터지는 띠디디디 하는 600만 불의 사나이에 그 값을 이 베토 씨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도 씨 보고 명예 이전을 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베토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베토 씨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결혼도 했고, 그런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거기도 자녀가 없어서 또 이렇게 양자를 두려고 했다.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 베토 씨가 에이 혼자 살자, 그리고 그냥 돈이나 벌자고 죽어라 하고 전형적인 일본 구두쇠로 돈 벌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모아놓고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도 씨는 누구냐? 이 베토 씨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본부인이 이제 일찍 죽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했다가 그 부인도 죽고, 이 안도 씨는 베토 씨 아버지가 잠시 애인 관계로 있던 여인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이 안도 씨를 이제 자기 호적에다 올려주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애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세월이 지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 그리고 안도 씨는 자기 어머니가 또 홀로 기르다가 어머니도 마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세월을 한탄하면서 했다. 왜 나는 가족도 없고 이렇게 혼자 살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내게 고생이 심할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억엔이 뚝 떨어진 거예요. 50명은 조상 하나 때문에 피고인이 돼서 재판석에 서게 되고, 안도 씨는 고생하다가 갑자기 6억엔의 재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왜냐하면 양쪽에서 상속해 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미국에서 누가 이렇게 재산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지 한국으로 한번 연락들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혈연 관계에 들어올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졌으며 지금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유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아주 굉장하게 고약하고 고통스럽고 파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죄의 모든 대가들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주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재앙이 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3대 저주고 3대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늘 언제든지 만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경배하고 신령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따먹기 이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가 안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가서 똑같은 땅에 가서 살아도 복 있는 사람이 가서 살면 그 땅이 잘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이 가서 살면 그 땅에서도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강산이 38도선으로 딱 잘려졌습니다. 이북에 북한 공산당이 자리 잡았고 남한에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6.25 사변 나기 이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산업시설이 거기 더 많이 있었고 생필품 생산 공장도 많이 있었고 거기는 예전부터 중국으로 가는 길목들이고 교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부유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 수준이 높았던 거 아십니까? 그렇게 잘 살았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들이 다 모여 사는 땅이 되니까 땅에는 서서히 저주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 땅에서는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자빠져서 오늘날 저 모양 저 꼴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남한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역경 속에 내려와서 종들이 6.25 사변 때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룬 우리 조국 남한이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땅이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 가면 복을 받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면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나 간신히 먹고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육체가 망가져 내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경로의 핵심이 질병에 들어서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이고 육체가 노쇠해서 빨리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충이 있어서 햇빛에서 나오는 모든 자외선들 다 차단해 주었고 남반구와 북반구 전부 다 합쳐서도 25도에서 28도를 넘지 않는 그런 적정 온도가 지구에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사람의 수명, 동물의 수명이 보통 수백 년씩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을 제껴버리시고 추위와 더위와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인간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120세,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보면 70 아니면 80이면 세상 떠나는 세월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병들고 결국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게 된 게 아담의 죄로 인류에게 내려진 것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도 안 믿고 가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멸망이 인간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남겨놓은,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이 세상에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구원자는 이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 죄 문제로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유산으로 물려준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첫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에도 누구의 자식으로 혈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십억 원의 재산, 유산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은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에게로 유산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이르는 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어도 그 육체와 영혼은 날로 주의 영생의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영생을 얻은 자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분할대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우주선 타고 못 갑니다. 중국 같은 우주선 타고 갔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땅에 패댕기 쳐지는 거 봤죠? 수준 차이입니다. 미국 애틀랜틱 호는 싹 우주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낙하산이 펴지는데 중국 우주선하고 소련 우주선 고소형인가 고조형인가가 내려갔던 그 우주선은 그냥 땅바닥에 광야인데 패댕기 쳐져가지고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병원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틀랜틱호도 안 되고 중국 로켓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이루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주의 재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주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그리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유산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져 혈통관계가 법적으로라도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육신의 법적 법 조치와 하늘나라의 영적인 법칙이 원리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살다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헌신한 분량 따라서 유산으로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심으로 다 청산해 주셔서 우리는 저주에 해방되어 하나님 섬기고 10의 1조 드리며 믿음의 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이 땅에서 사는 세 번째 복이 치료와 건강과 평강과 기쁨의 복을 우리 마음과 육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채찍에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으심으로 그 피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근본적인 법적인 여러분 자격을 취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유산은 인류에게 죄인인 것과 파산과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내려주신 유산은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영혼이 잘된 자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유업들을 나누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분봉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축복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 3서 2절에서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일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생을 도와주며 가이드해 주라고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가야 됩니다. 여기 S학교의 의뢰자가 변호사 모치다 아키히로시를 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로, 변호자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내 멋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디모데의 가문의 유산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너의 집안에는 청결한 양심이 유산이다. 그리고 너의 가문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있다. 이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더니 그 유산이 네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들어갔고 그 유니게 네 어머니 속에 있던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너 디모데에게 임했구나.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시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많은 열매 맺게 하는 일들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가정 예배 드리며 주일 예배 드리며 물질 벌어서 주님께 심으며 전도 나가며 선교 나가며 구제하며 모든 이 믿음의 행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유산이 되어지는 거 믿으시고 신실한 신앙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